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구걸한 것은 금과 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유대인들에게는 전통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마침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끔 하지요.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걷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나은 거죠. 걷고 뛰고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권능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름을 안다고 해서 능력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니는 지역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에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이 걷지 못하는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성탄절마다 영화를 상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 삶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느냐, 그 사람이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내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확연하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한 순간에도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유대교에서 벗어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믿었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부터 신약에 걸쳐서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대략 한 30여 명, 4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 말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나오는 것이 부담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결국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놓게 되어집니다.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 그 핍박이 두려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손에 놓고 도망하기 바쁘겠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렸고, 어릴 적부터 찬양을 했고, 어릴 적부터 봉사를 했고, 어릴 적부터 교제를 했고,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 문화권에 있었고, 나의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나의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나의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나의 부모님은 전도사님이고, 나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부모님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화권에 있으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갈등하고 흔들리고 도망하고 숨게 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이유는 같이 동행하면서 겪어봤기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뿐이고 알 뿐이기에 우리는 어쩌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보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지는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가능한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있었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유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의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걷지 못하는 내가 걸을 수 있게 될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새롭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은 아닌가?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의 했던 그 소문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자. 이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어야 됩니다.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이 너희가 구하는 이 사람을 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그분이 치유할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환경을 바꿀 걸 믿음으로 그분이 새로운 인생을 주실 걸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걸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모 사람을 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임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임팩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죠. 임팩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구에서 쓰는 단어더라고요. 뭐냐면 배트로 공을 칠 때에 탁 맞는 순간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홈런입니다. 빗맞으면 뭐 안타가 되거나 파울이 되겠지만 제대로 맞는 순간 어떻게? 홈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팩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이 타격의 기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공을 던졌을 때에 맞추는 거. 좀 빠르면 빠르게 배트를 움직이고 좀 느리면 느리게 배트를 움직이는 이 타이밍. 그래서 그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파워가 꽉 붙어서 쫙 나가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게 찬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공과 나의 발이 정확하게 탁 맞았을 때에 힘을 주지 않아도 더 멀리 나가는 임팩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에 믿음의 임팩트, 믿음의 파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치유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만났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역사했을 때 파워가 일어나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맞아떨어졌을 때, 부딪혔을 때 임팩트,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이 믿음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이 자그마한 믿음,
혹시 나도 새롭게 살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야. 팔자전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뭐가 바뀌어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지금까지 걷지 못했는데 시도를 해봤고 병원도 가봤는데 뭐가 나? 이러면 믿음과 불확신, 믿음과 의심이 만나니 뭔가 소리가 안 나겠죠. 지금 삑사리 났죠.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믿음, 저자씨만한 믿음, 혹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도 소문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도 어릴 적부터 걷지 못했는데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 내 삶에도 뭔가 행복이 깃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이 임팩트, 영적 파워를 일으켜 완전히 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믿음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타내고 이루어내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임팩트는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이 따라야 되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옵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지팡이를 드는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 강을 밟는 순종을 했기에 요단강이 멈춰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성이 여호수아와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여호수아가 전했던 그 말씀을 믿고 돌고 돌아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파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저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과 믿음은 믿음의 임팩트. 그런데 믿지 않으면 목사님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같이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돼요? 돈 없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안 되는 생각들만 나눠낸다면 믿음과 불신이 만났을 때 파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치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분열이죠.
지금까지 믿음이 있지만 나는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달라진 사람들 아십니까? 혈루증 아는 여인이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그래서 몸도 힘든, 그리고 빈혈도 있는, 늘 피를 흘리게 되니까 몸도 약해진 그 상황 가운데 혈루증 아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 자체는 믿음이 있었죠. 누가 내 옷만 잡아도 날 거야. 나는 믿음은 예수님이 있었겠죠.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잡았더니 예수님의 믿음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만나는 순간 피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왔지요. 옷을 잡는 순종. 행위가 따르지 않는 순종,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중풍병자로 고생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4명의 사람이 그 중풍병자와 의논했겠지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4명의 사람이 정말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네 말 믿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 사람이 많아서 그 방 안에 못 들어갈 때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야,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자.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때가 아닌 거야. 돌아가자. 했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리고 내 중병을 메고 왔던 4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니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병을 낫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믿고 따라갔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뭔가 다르다이고 뭔가 배우고 싶어서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부활하면서 직접적인 믿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도들의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이 선포한 즉 변등자가 낳고 선포한 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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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달라진 사람들, 믿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팔자와 같은 인생을 고쳤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물과 불을 상징할 때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문도 물고문이 상당히 힘들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TV를 보아도 불고문 하지요. 뜨겁게 해서 지지잖아요. 보통 물과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힘든 걸 상징하고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물을 만났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불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의 권능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부딪히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경이 임해도, 어떠한 감정이 몰려와도,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 서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아멘.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없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정갈에 물리면 흔들리고, 적군이 몰려오면 흔들리고, 까마득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흔들리고, 지금 당장 고기를 못 먹는다고 흔들리고, 지금 당장 쌀이 없어 못 먹는다 힘들고, 돈이 없다고 힘들고, 이 모든 과정 속에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이겨내라, 싸워라, 승리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만났을 때에 파워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큰 파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해도, 지금 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약간 나오지 않아도 내 인생은 성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미래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변할 것을 믿고, 내가 달라질 것을 믿고, 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조금 성적을 못 보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시험을 조금 떨어지게 되면 대학을 못 갈까봐 두려워하고, 대학 못 가면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 믿음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 인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 세상이 말하는 팔자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은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꺾불려 죽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영적인 걸 체험하고 영적인 주님의 이게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이뤄낼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을 보죠. 그것은 기적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이 권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강한 영적인 파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리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람이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물질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쓰고 싶은 만큼 소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늘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경고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감정으로, 들려지는 소리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